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회개란 단순히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 또 뉘우쳐 반성을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본질적인 변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적인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자신은 아직 신앙생활을 할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을지로의 노숙인들에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드리러 봉사를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노숙인 분이 이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아직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분들뿐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 술, 담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아직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술, 담배는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뭐 한국에서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술, 담배를 비롯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이렇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불성실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자신의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술을 먹지만 한국에서는 이 조선 사람들 술 마시지 말게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술을 안 마시는 게 영적으로 건강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술을 안 마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술을 비롯해서 이제 담배 같은 것들을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일본에 나라가 어떻게 보면 팔려 있으니까 나라의 빚을 갚아 나가자, 그런 이제 뭐 애국 운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뭐 한국 내의 어떤 기독교적인 특별한 이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기독교 문화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영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이제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인식이 많이 머리에 박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 뭐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당시에는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신분차별이나 남녀차별 같은 것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또 많이 구별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백정이 공부를 하고 뭐 의사가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날에 그런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공부를 한다, 그러한 일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이제 조선 역사 속에서 허난설을 비롯한 뭐 좀 뛰어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뛰어난 여자로 산다는 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여인들에게는 공부를 한다든가 뭐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불가능한 현실이었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인데, 하나는 이방인들과 서로 구별되어진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하고, 그리고 신분 계급에 따른 차별을 하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방탕하고 정말 그 횡포를 부리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딸을 교육하고 백정을, 의사를 만드는 그러한 재능을 키워주는 그런 구별이 바로 어떤 세상과의 구별이다.
뭐 그런 구별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한 삶, 더 도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구별이라는 이 단어, 거룩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구별해서 자기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구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변화,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지난 시간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불량스러웠던 사람들이 점잖아진다든가 뭐 그런 정도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러면 이 본질적인 구분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이 거룩, 어떤 구별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가? 오늘 저희가 이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나눈 이제 이 신명기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자어로 된 신명기라는 이 신자도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이 신자는 거듭 신자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성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녀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는 그러한 부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모 세대에 말씀이 선포가 되었지만, 율법이 선포가 되었지만 다시 젊은 새로운 세대에 말씀과 율법이 주어진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라고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이 선포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라, 선포하라. 또 모세 역시도 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 그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참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잘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나 참된 신앙의 길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듣다,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이 샤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종종 이 같은 단어를 듣다라고도 번역하지만 순종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샤마라는 말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로는 꿀의 달콤함을 알았지만 실제로 그 달콤함이 입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과 같다. 그 뭐예요? 꿀이 달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 입에서 그 꿀의 달콤함이 퍼져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혼에 누려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수준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데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정보와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진짜로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나는 안 따른다는 얘기는요, 나는 알아, 그리고 나는 인정해 라고 말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를 정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정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가고 자기한테 안 유리할 때는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순종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믿는다, 나는 따른다라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사실은 안 믿으니까 따를 만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돌아봐야 해요. 복음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구절을 인용한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의 기록이에요. 다른 이방의 종교들은 신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교, 당시에 이제 유대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신앙은 유일신을 믿는 것이었죠. 그러니 야고보서의 배경도 똑같은 거예요. 다 믿는다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 떨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헛된 믿음이고 텅 빈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또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통해 누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히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하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무엇에 있는가? 그것을 이제 6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게 명령하면 되어집니까? 너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강압적인 명령문이 아니라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한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는 그 모든 것,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사실 절반만 맞는 표현이에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절반만 맞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절반만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이 목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비우고 있으면 돼요. 욕심을 비우고 내 죄를 버리고.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수양이 아닙니다. 좀 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던 처음 목적, 왜 자기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공감대라는 게 있죠.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더 깊은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잘했는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회개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마음의 태도, 뭘 잘못했지? 근데 사실은 그런 차원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나 큰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대단히 실수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하면은 큰 것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율법의 그 계명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부부가 함께 살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특별히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다는 의미는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싸우세요? 다투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라는 건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투고 싸우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규칙들이 있죠.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인가? 그건 회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게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한 개 더 짓고 덜 짓고는 이미 사형수에게는 나머지 판결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 죄를 하나 더 짓느냐 덜 짓느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는 별로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변화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앞뒤로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본문 맥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계명은 곧 겉으로 표현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또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지를 탁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이 반지라는 것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증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옆집의 남자는, 우리 실제로 사는 분은 아닙니다. 가상의 사람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다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여전히 자신이 아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지를 사다가 줍니다. 그래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반지를 사주는 거야. 그러면 이 반지는 사랑의 증표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만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흉내내고 따라하고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반지를 선물로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는,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는 우리 신앙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과 간습에 따라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은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외적 행위, 선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몇만 원을 모았어요. 큰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내놓으라 하면 여러분 집 주시겠어요? 동화에서는 막 그 아저씨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주잖아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정성스럽게 모아가지고 몇만 원을 모았어요. 그 모으기까지 얼마나 참 안 쓰고 아끼고 해서 몇만 원을 모았을까? 근데 그걸 들고 와서 여러분 집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뭐 그래서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주겠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차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내밀면서 인정하라고, 그래도 이거 잘했다고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함과 인간의 죄성은 이러한 차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조금 잘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마치 내가 칭찬받아야 될 것처럼 금방 교만함에 빠지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사실 그 행위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성수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겉으로 어떠한 결과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봅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변화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변화되어지지만 그것은 때로 점진적으로 인격적인 이 변화를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에 다 그 결과를 보지는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고통스러워요. 그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고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 먹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내 삶을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를 용서해버리고 그냥 내 삶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는 후자가 유익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겉으로 결과는 용서하고 뭐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에는 영향은 있겠지만 미미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차라리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변화되지 않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외적인 이 행위를 지키는 것에 이들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봉사,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찬송과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구제와 금식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습관을 따라서 아무 생각과 아무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목표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외적인 결과로서의 선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벗어났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이게 목표예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목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심지어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자신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전도하고 하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른다 하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에 죄라는 단어는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하면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선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표에서 벗어난 죄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늦고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정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우리의 마음에 내면적으로 무슨 악한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더 깊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음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목표가 신앙생활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사명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이 하나님과 함께 온 여행과 같지 않은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것들을 함께 누리는 추억을 만들고 돌아옵니다. 천국이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아닌 천국과는 다른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